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모였던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겁이 나가지고 잠궈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궜을 것이고 생각해 보기인데 누군가 보초까지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그 다음 뭡니까?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쉬었다는 건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연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고통받고 정말 간절한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옛날보다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편하게 잘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도요 질병은 더 많아지고 질병은 더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지금 이제 한창 개발이 되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도 만들고 하지만은 이걸 바이러스를 우리가
낫게 하고 고치기 위해서 약을 만드니까 이 바이러스가요 더 교묘하게 변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새롭게 변화되는 변종은 지금 약을 써서 듣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서 더 나쁘게 우리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심성이 더 악랄해지고 범죄는요 점점 더 흉포하게 됩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성 자체도 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그리고 젊음도 재주도 그리고 아름다움도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늘려가던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넓은 영토도 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수아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변종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지금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더 악한 바이러스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내 사정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또 불굴의 의지를 보이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저 손 놓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암이 와가지고 그 아내를 간병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몇 마디 적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적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아내의 병실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몸이 불같이 끓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내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목에서는 피가 나며 가래가 끓는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입안이 헐고 목이 부어서 죽도 넘기지를 못한다.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항문이 부어올라서 변을 보기가 지옥의 고통이라고 외친다. 정말 이 일이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고 한다. 손톱이 빠진다. 그리고 빠졌다가 조금 자란 머리카락이 그냥 자라면 좋을 것인데 또 빠진다. 양팔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잘 걷지도 못한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그저 눈물만 삼킨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만 보며 기도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소망이 아니지만 우리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가?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이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가는 다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자이기를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다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순교하면서 죽기까지 전도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 입술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거냐, 누가 앉아서 영광을 누릴 거냐 하는 자리 다툼에만 신경을 썼던 제자들입니다. 욕심은 많았지만 참된 헌신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자리 다툼보다는 복음 전파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나 지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더욱더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기도와 믿음의 길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모였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그 남녀들을 끌어다가 무자비하게 감옥에 넘기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사방으로 이때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그의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서 이 빌립을 격려하면서 확인하게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요,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요, 돈을 사들고 와가지고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돈을 받고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할 때에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은요,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잠시 잠깐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슬퍼하게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화목하게 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이나 사회에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자매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요, 그런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기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